자,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애굽 바로의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산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고 방해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방해하는 존재 그 어떤 것도 없고 여러분 깨트릴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여러분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서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막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힘으로 안 됐습니다. 애굽 바로가 강압부로 박해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부당하게 노역을 시키면 힘들어서 여러분 이 백성이 도망을 가거나 이 백성이 주저앉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을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강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내보내시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을 이기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게 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끼리 정신승리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의 의지만 불태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실질적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일하심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가 서서히 풀리는 게 보입니다. 내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보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통하고 평안케 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약속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성취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아는데, 그걸 내가 느끼는데 감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듯 내가 잘해서 그런 듯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 인정해요. 감사해요. 맞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내 마음속에 절절한 기쁨으로
환희로 희열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싶어 죽겠고,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고, 이런 마음은 별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표정이 이랬죠. 은혜가 있는데, 감사하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내 삶에 현격한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더 감사할 것 같고 더 기뻐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가 밥상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밥을 차려서 이렇게 주면은, 물론 착한 자녀들은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 이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걸 당연하듯 반창투정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야, 우리 집에 사람은 3사람 살고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은 1사람밖에 없는데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쓸 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살림이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살림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시집 가가지고 자기 살림이면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해놓고 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더 크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내가 더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세요. 애굽 바로보다 군사력이 더 많아지고 돈이 더 많아져서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바쳤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더 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힘은 그대로 애굽 바로에게 있어요. 여러분, 돈은 애굽 바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니까 땅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를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 애굽 바로를 전복시킨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 바로를 무너뜨리게 한 것은 바로 힘없고 하찮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히브리 누구였습니까? 산파였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바로보다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산파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했던 존재들이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혹은 교회는 다녀도 거의 불신자와 같은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깟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기만 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막 이렇게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뭔가 확 바뀌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인간의 상상력이죠. 하나님 일하시면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 그건 여러분 딱 인간 수준이에요.
딱 인간 수준 우리가 바라는 것,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 예상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시는 분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바로보다, 여러분 애굽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을 무너뜨리고 바로를 굴복케 하는 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세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 무슨 거창한 일을 하고 무슨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이래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 없는 산파같이 작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뭐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이쁜데, 그렇죠? 오병이어, 네.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그림인데, 여러분 예수님 설교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배고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먹일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면서 한 사람 앞에 식대 11,000원 곱하기 장정만 5,000명, 여자는 조금 더 먹으니까 1.5배 뭐 이렇게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계산부터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뭐예요? 보잘것없는 뭘 갖고 왔습니까? 물고기 5마리와 아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빌립 같은 사람이 보면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가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느냐고, 혼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몇 광줄이나 남았습니까? 12광줄이가 남았어요. 누가 그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박혀 있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겠느냐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내가 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없는 산파의 저항과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종종 마귀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무섭습니까? 쫄지 좀 마세요. 마귀가 뭐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나하고 이렇게 놓으면 누굴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쫄아요? 쫄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하려는 이 의도, 목적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기껏 한다는 것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일밖에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마귀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우는 사자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엄마랑 같이 있는 새끼는 건드리지 못해요. 엄마랑 같이 있는 새끼는 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떨어져 있는 새끼를 잡아먹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 노려볼지라도 노려는 보겠죠.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쫄지 말자. 하나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 마귀의 의도를 알면 대처는 쉬워요. 마귀가 자주 우리에게 겁을 줄 때에 나보다 강력한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3파처럼 애굽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힘으로 막 찍어 누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관이 하는 말에 겁을 많이 먹죠. 그렇죠?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뭐라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사장에게 회장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들로 우리에게 위협을 할 때가 있어요. 고객들, 발주처, 건물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마면은 쫄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없어요. 여러분 의사, 검사, 경찰, 관공서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막 그러면 겁나요 겁나지 않아요? 여기 중앙검찰청 김현태 사무관인데요, 당신의 통장이 복제가 되어서 예, 끊어버리세요. 그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서 장난치더라고요. 어떤 걸 이렇게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중앙지검에서 사무관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고서 딸하고 엄마하고 막 웃어. 막 웃으면서 얘기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힘으로 찍어 누르는 존재를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밖에 없으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겁을 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눌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힘으로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히브리 산파들은 눈앞에 보이는 권력 앞에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잖아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당연히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양해를 구하고 결혼식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데 축의금 조금 더 이렇게 보태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주일날 이게 토요일날 이렇게 먼 데로 이렇게 결혼식 갔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TX를 타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어떻게 하실래요? 정은실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참고로 김포공항은 여기서 30분 거리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버스 타거나 KTX 타면은 예배를 못 드리고 비행기를 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예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사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예요. 기대하시라. 어떤 청년 직장을 구하는데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니까 주일날 쉬는 회사만 찾아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나중에 훨씬 더 연봉이 낮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훨씬 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회사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5년 지나니까 진급 안 되는 대기업보다 진급도 빨라가지고 능력도 인정받아가지고 월급 더 많이 받던데요. 월급 더 많이 받던데요.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외출 허락받고 잠깐 예배만 드리고 다시 병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어떤 젊은 부부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 휴가 평일로만 잡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붙여서 가면 이틀 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휴가 잡더라고요. 어떤 학생 하나는 그런 학생 한 제가 그런 학생 본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영재반 같은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무슨 과학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위 몇 % 이렇게 한 반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시키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애들이 그렇게 안달인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거기 안 들어가고 일반 반에 편성하겠다고 그런 애 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오늘 히브리 3파의 저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교회의 고등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으니까 수련회를 이렇게 가는데 수련회를 가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여름방학 이런 데 있으면 이제 보충 수업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보충 수업 이렇게 빠지면 막 선생님들이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수련회 간다고 보충 수업 3일만 빠진다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200대 맞고 가라는 거예요. 200대 맞고 가. 200대 맞고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대 맞고 수련회 갔다는 거예요. 200대 맞고.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아느냐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 저 이후에 200대 맞고 그 수련회 간 애들이 많았어요. 예, 어떻게 때리는지를 알아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200대를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요만한 회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20 30 40 막 이러면서 200대 전체를 다 때리지는 않고 막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 말 안 듣고 수련회 간다는 그런 거죠. 그거 알고서 저 이후에 저란다. 다른 학생들도 자기네 교회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거 다른 사람은 몰라줘요. 다른 사람은 그런 거 몰라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3파가 애굽 바로의 추상과 같은 그런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대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상황에 그 사회적 상황에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70명의 전도대원들은 누가 항복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근데 예수님은 누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조금 더 위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패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이긴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귀신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신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눈앞에 보이는 뭐 이렇게 한번 이긴 거, 내가 한번 승리한 거, 이런 것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놓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이긴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성도가 여러분 귀신을 이기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이기겠어요? 이기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귀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7절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박항서 감독,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시그니처가 뭡니까? 박항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면,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경기든 간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을 맡고 낸 일에 어떤 경기든 간에 벤치에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선수가 골 넣으면 막 같이 얼싸안고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벤치에 와서 감사 기도를 해요. 여러분, 원래 베트남이 기독교인 엄청 싫어해요.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그런데 맨날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좀 컴플레인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당신 다 좋은데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이런 항의를 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점점 성적이 좋아지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선수들 중에도,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도 자기 인스타에, 자기 SNS에다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시태그를 갖다 붙여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항서 감독이 대표 이 직을 맡고 난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누가 알아줬습니까? 이 사람 알아주지 못해. 박항서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렇게도 실패하고 저렇게도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축구 좀 그만둬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간 것이 베트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그 자존심 진짜 강한 나라거든요. 이 베트남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배상하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베트남은 여러분, 우리나라 따이안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배상해라, 뭐 보상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승전국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존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박항서 감독 무너지잖아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잖아요. 우리는 애굽 바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애굽 바로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 힘없는 자를 사용해서 강한 자, 거창하고 화려한 자, 힘께나 쓰는 자를 굴복시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타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강한 사람 사용하면은 여러분, 누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강한 사람이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약한 사람을 사용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 총수가 아니에요. 힘께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관 대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지, 권력 있고 돈 있고 얼굴 잘생기고 능력이 충충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묵상하고 있지만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큰 적이어도 여러분, 산파처럼 하나님 두려워하고 순종하면 난공불락 철옹성 여리고성도 폭삭 내려앉아요.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괜히 교만 떨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이스라엘이 폭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격려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할 때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요? 그게 바로 실질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내라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서 힘 빠져 죽겠는데 어디서 힘을 내요? 그렇잖아요? 힘도 없어 죽겠는데 힘을 내라뇨. 힘도 주지 않으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순종해라. 왜요?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 옆에 이 공실이 하나 있어요. 공실 비워둔 지 꽤 되니까 임대인이 안달이 났어요. 관리비 계속 나가야 되고, 그 공실 비워두면은 이렇게 좀 건물의 가치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안달이 났어요. 오늘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제발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교회가 좀 더 커 보이면은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많아서 교회를 키우면 늦습니다. 교회를 키워놓고 성도를 기다려야죠. 교회가 크게 있으면 사람들이 잘 되는 교회인 줄 알고 더 많이 모입니다. 별소리를 다 해요. 제가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저건 사람의 생각이구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확실하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는 규모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용기 있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구절을 원고로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먼저 설교를 했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건물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주십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장님이 마음을 바꿔서 공짜로 주시면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산파 두어 사람 때문에 애굽이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산파 두 사람 때문에 애굽이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은 그거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 두 사람의 산파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일회 가족들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공무원, 고객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누가 더 두려워요? 누가 더 두렵냐고요? 남이 나에게 원하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